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자의 생활. 우리는 이제 잠언 강해를 통해서 아직까지 지혜의 중요성과 그 가치의 위대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가치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하고 이 지혜를 어떻게 그의 생활에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지혜는 은보다 낮고 그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하다고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는 그 오른손에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왼편 손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부귀가 있다고 그랬죠. 부귀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소유한 자야말로 복이 있다. 믿습니까? 지혜의 값이 이토록 비싼 것입니다. 귀중한 것이라면 이것을 소유한 자가 이제 행하여야 할 의무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지혜자의 생활에 있어서 그 중요한 면을 두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 지혜자의 생활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과, 그리고 30절에서 이제 35절까지 오늘 본문에요. 35절에까지 여기에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쫓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자의 생활.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자, 지혜자,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자의 생활. 지혜의 근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발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발원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는 지혜자가 쓸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대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에 관한 것으로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처럼 지혜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바탕을 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인즉 사랑인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등한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고백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입의 말에 있지 않다. 사랑은 혀끝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머무른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입만 가지고 말로만 한몫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생명은, 이 사랑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사랑의 생명은 행함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람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행함이 있어도 진실하지 못하면 형식에 끝나고 말기 때문에 이 행함과 진실함은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병행해야 할 절대적 조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는 할 수 있으니 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또 모자라는 것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중에서 힘껏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족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데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의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죠. 왜냐? 200데나리온이면은 100여만 원이 넘는 지금 돈으로 많은 돈인데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해서, 설령 돈이 그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그 떡을 어디서 살 거냐, 사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때에 며칠씩 주님을 따르며 쫓아다닌 이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믿어지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은 하라고 하질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자는 두 번째, 선행의 실천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선행.
그리스도인은 이 선행의 실천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빛된 생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 속에 비어 있잖아요.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속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착한 일이 뭐냐? 바로 비춰야 될 빛이라는 것입니다. 비춰야 될 빛.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착한 일이 빛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행, 착한 일, 이런 선행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고 이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뭐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지혜자는 반드시 이 선행에 실천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힘이란 재물이나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재물이나 아니면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물질만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죠. 이 힘은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거든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마땅히 도움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선행에 실천하는 생활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껏 도와줘라 약한 자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힘껏 도와줘라. 그것은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약하고 가난하고 이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 일이 있을 때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왜 못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느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물에 떡을 넣으면 물 위에서 다 녹아버리죠. 물에다 떡을 넣으면 가라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7개나 8개나 나누어 줄지어다. 그 1절에 보면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매니.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이제 24절로 가서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서 나누어 준데도 더욱 부하게 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구제에는 구제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의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도와주는 사람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선행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눠줘라, 흩어서 나눠줘라, 구제하라. 왜? 구제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보응을 하려고. 이 구제, 왜 구제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데 대한 이 해답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이유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곧 지혜자의 삶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무슨 뜻이냐면 돈에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러면 돈은 누구의 품을 떠납니까? 과도히 아끼는 구두쇠의 품에서 떠난다는 뜻입니다. 구두쇠의 품에서.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선한 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 품에 안긴다는 뜻이에요. 지혜의 삶,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안긴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뭐죠?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나 또 이웃을 돕는, 약한 자를 돕는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과 또 하나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해놓고, 선한 일을 해놓고 그리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털어놓고 불만이나 할 바엔 애초부터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보죠. 사랑한다 했어요. 사랑한다. 감사의 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이 즐겨내는 자를 보죠. 사랑한다.
예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무엇이든지 즐겨내야 그 재물이 하나님께 제대로 연락된다.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평생 남을 도와주는 생애만 살아가요.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나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가만히 주변에 보세요. 대부분 보면은 좀처럼 남에게 도움을 받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뭐죠? 삶을 선행에 실천하는 생활하는 때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도와주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돈 쓰는 일을 뭐 공돈 쓰는 것처럼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시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이게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지혜자의 삶.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뭐죠? 관리인이요. 청직이다. 청직에 불과하다. 마태복음 25장에. 그것을 주인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이 같은 일은 관리인의 뭐죠? 월권 행위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마땅히 내게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쓴다면 자기 손에 있는 돈이 아까 앞에서 말씀해 보죠.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기 시작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삶. 할렐루야. 주어라. 그리하면 뭐죠? 흔들어 넘치게 안겨 채우리라.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생활을 뭐죠? 지혜로운 삶이죠. 지혜자의 삶이에요. 지혜자가 가난한 이웃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태도.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선한 일을 베풀거든 시간을 뭐죠? 끌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시간을 끌지 마라. 뭘 끌지 마라? 시간을 끌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의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 가난한 사람에게 일은 잔뜩 부려먹고 품삯을 인색하게 주거나 또 품삯을 떼먹고 아주 악덕 기업주들이 간혹 있는데 이들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지불해야 할 일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을 꽁수 빈손으로 보내는 이 버릇은 나쁜 버릇이다. 자기가 좋다고 시켜놓고 대금은 내일 오라, 모레 오라 이런 식으로 맨손으로 보내는 일은 나쁜 일이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특히 그 영세업자들이 옛날에 이거 하청업자라고 그랬죠. 그 도매상에게 물건을 대주고 돈을 받으러 가면 내일 와요. 그날 가면 또 내일 와요. 또 그 다음날 가도 내일 와요. 이렇게 해서 골탕 먹이는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사람들은 품삯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렇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건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월급 날짜를 지켜주지 못하는 직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없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주면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며 거기와 연결된 말씀이죠. 안연히 산다는 말은 그렇게 안 주고도 아주 편안하게 산다. 줘야 될 거 주지도 않고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모해하는 일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한 한 가정을 파멸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그 유튜브로 많이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힘들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 맞았는데 거기에 트집 잡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주사를 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잖아요. 잠깐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게 주사를 들어가서 뭔가 그걸 바꿔 가지고 나와서 약은 주입을 안 시키고 주입시킨 것 같이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너는 그래서 거짓을 밭 가는 것 같이 하는 일, 악을 밭에 뿌리는 것 같이 비교되는 말이죠. 이웃이 누구든지 화평하고 평안하게 지내야 하는데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화평을 깨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모해를 하는 일은 이게 지혜자의 생활이 뭐죠? 아니다. 지혜 생활 아니다. 3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그랬어요. 예.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에 개입해가지고 다투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 요즘 시대는 얼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나쁜지 모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신경들이 지금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다투지 않아도 될 만한 일도 그냥 말이 거칠어지고 결국 그 일이 확대되면은 이제 요즘 괜히 사람을 묻지 마 그러죠? 예, 묻지 마. 미국에는 요즘 아시아 사람들 막 무조건 총으로 쏴서 그냥 아시아 사람들이요. 다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예. 또 흑인들은 왜 백인들 니네들만 잘 사느냐. 그래가지고 또 백인들만 쫓아다니면 총으로 쏘고. 결국 그 일이 이제 확대되고 살인극까지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툴 만한 일이 생겨도 그 다툼에 뭐죠? 심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지혜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자,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포악한 자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말아요. 아무리 잘 돼도. 가라지는 아무리 잘 돼도 먼저 살아도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자리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포악한 자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서 출세하고 뭐 속이고 해서 출세하고 돈 벌고 뭐 권력 잡고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 그 사람들이 형통할 때나 복된 생활을 할 때 결코 그 생활이나 그들의 생활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것은 마치 미끄럼틀 위에서 미끄럼틀이 쫙 넘어지면 밑에 얼음 속으로 콕 들어가는 것 같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돈 벌어 잘 살아도 또 권력을 잡아 잘 살아도 그건 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은 망하는 것이니까 그 부려오지 말라.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심이 있어요. 정직한 자의 생애를 살펴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집에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비우시고, 미련한 자들이 형통하는 일은 결국 자기의 욕으로 돌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삼는다고 오늘 본문의 성경이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이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